나는 드높은 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네. 천사들의 무리가 그분을 흠숭하며 함께 노래하네. 보라,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계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자애로이 들으시어 저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시작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만들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드님은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 그분께서 죄를 깨끗이 없애신 다음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으시어 그만큼 그들보다 위대하게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맏 아드님을 저 세상에 데리고 들어가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든 천사들아 하느님께 경배하여라. 모든 천사들아 하느님께 경배하여라. 주님은 임금이시다. 땅은 즐거워하고 수많은 섬들도 기뻐하여라. 정의와 공정은 그분 어좌의 바탕이라네. 모든 천사들아 하느님께 경배하여라. 하늘은 그분 의로움을 널리 알리고 만백성 그분 영광을 우러러보네. 모든 신들이 그분께 경배드리네. 모든 천사들아 하느님께 경배하여라. 주님, 당신은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 모든 신들 위에 아득히 높으시옵니다. 모든 천사들아 하느님께 경배하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우리는 주님 세례 초기를 보내고 이제 연중 시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짧은 성탄 기간을 마치고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묵상하는 연중 시기에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이 연중 시기의 첫날은 사실 어제부터인데요. 연중 시기 주간에 처음 시작에 우리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하셨던 장엄한 선포와 그리고 제자들을 뽑으신 내용을 복음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이 놀라운 선포,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하신 일이 제자들을 뽑으신 일이었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활의 시작이 회개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선포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바로 하신 일이 제자들을 뽑으신 일이었다라는 그 관점입니다. 제자들을 뽑으신 내용, 곧 공동체를 형성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공동체를 형성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요한복음이나 공관복음이나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뽑으신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내용은 조금 다름을 보여주지만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모두 예수님의 공생활의 시작에서 제자들을 뽑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일 혹은 하느님의 일은 바로 사람의 일과 같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느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근원적인 면 안에서는 다르지요. 하지만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행하고 선택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하느님의 것과 인간의 것이 같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뽑으시고 당신의 뜻이 함께하는 공동체로 엮어져 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공생활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복음과 같은 다른 공관복음의 내용을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베드로는 물고기를 못 잡았다라는 말도 하지만 물고기가 잡힌 이후에도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두려워하며 이야기를 했다라고 복음은 전달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말씀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두려움이라는 것을 억압이나 착취, 공포 상황에서 느끼는 것이 두려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은 대부분 이런 억압이나 공포를 통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인간이 느끼는 대부분의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다름에서 비롯돼요. 나와 다름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심각하게 사람들은 느낀다는 것이지요. 보편성에서 벗어난 것이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내 생각이나 내 삶의 모습들과 다름을 접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걸 체험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급작스럽게 아주 높은 사람을 만나야만 해요. 떨리죠. 두려운 감정을 갖지요. 이게 나의 일상과 다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아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곧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끊임없이 당신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이게 바로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고 사랑한다면 두려움이 해소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엮었었던 공동체가 바로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복음과 똑같은 병행구절의 공관복음의 다른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느꼈었던 그런 두려움, 제자들이 느꼈었던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꾸린 이 복음의 내용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진지하게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만드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멘. 신부님, 성당을 가야 공동체를 보든지 말든지 하죠 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 저도 그게 참 안타깝긴 합니다. 교회는 친교의 모임이고 함께함을 통해서 놀라운 신비들이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이 제한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상황들마저도 하느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위한 생각들 그리고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을 위한 시간들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그런 다짐과 의지들을 꼭 고민하시면서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늘 용기를 내시고 하느님께서 함께함을 통해서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백성이 드리는 이 제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어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히지노와 보좌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모두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로 새로운 힘을 얻고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며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